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 중에서 오늘 5번째 영감 있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또 은사 중심적인 사역, 열정적 영성, 또 역동적 기능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5번째 영감 있는 예배,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했던 윌리엄 템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양심을 환기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슴을 장식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다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배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 예배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속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은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예배는 신앙생활의 척추 같은 요소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고속도로이며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배는 좌절한 영혼이 소망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어두움을 헤매던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는 영광의 자리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예배를 바로 배우게 하고 뜨겁게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목회 상담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보다 빨리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보다 확실하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 프로그램은 없다. 예배는 사람을 고치고 인격을 바꾼다. 예배는 관계를 고치고 생명을 살린다. 예배 안에는 사회와 단체, 기관과 국가, 세계와 민족, 그리고 자연과 환경 모두를 고치며 살리는 엄청난 힘이 있다. 예배가 있는 한 실패란 없다. 예배면 족하다. 예배면 다다. 예배면 충분하다. 예배가 있는 한 상처는 없다. 예배가 있는 한 절망은 없다. 예배가 있는 한 사람은 생명력 넘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예배는 감동이고 능력이고 기적이고 그리고 희망이다.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렇게 중요한 예배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빠진 채 겉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바탕이 안 된 그런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이 슈바르츠 목사님은 이것을 빅데이터로 다 조사를 하면서 예배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여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영감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예배되려면 영감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배는 인류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신 것이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예배는 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기고 또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그 축제를 누리는 그런 축복된 것이 바로 이 신령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을 알고 그 준비된 예배자,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그냥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예배자가 돼야 되고 바른 예배자,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느냐 아니면 그냥 헛되이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제 역대하를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역대하를 묵상을 하면서 아주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왕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안겨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감 있는 예배에 대해서 다른 본문보다 우리가 꾸준히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먼저 이게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에요. 16세에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강성하게 되었었습니다. 잘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강성해지자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분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따라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왕의 본분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 우시야가 화를 냈는데,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그를 치셔서 이마에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생 별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참 안타깝죠. 전반부에는 너무나 잘했는데 후반부에 들어서 교만해져서 그가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본분을 넘어서는 바람에 이런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요담에 대한 평가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는 것을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나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성전에 가지 않다 보니까 백성들도 성전에 가지 않았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담 자신은 믿음을 지켰고 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점점
강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을 경험하지 못해서 부패한 변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요담은 그래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아하스가 왕이 되어졌어요. 20세에 왕이 됐는데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한 아수르 왕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곤고할 때 더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요담이 아들 아하스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요담은 그나마 자기의 믿음을 지켰지만 아들 아하스는 완전히 세상으로 여러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어른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혹 예배 나오지 못하더라도 자기 믿음 정도는 지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본 경험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을 모르면 세상 문화에 급격하게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담과 아하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아마 피눈물 나는 그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3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악한 아하스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는데 이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왜 이런 일을 먼저 하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9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역대하 29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렇죠? 나라가 너무 어려워진 거, 나라가 너무 이런 비참해진 거, 이런 저주가 임한 거, 이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똑똑히 봐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나라가 됐냐? 왜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이런 게 왜 그러느냐? 9절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대적들에게 아내 뺏기고 재산 뺏기고 자녀 뺏기고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역사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 것을 그가 똑똑히 안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렵냐?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골치 아프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판단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저주가 떠나가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는지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9절을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미루지 말라는 거죠. 저주는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서둘러 하자, 그거 미루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자를 세워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이 제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까지 사람들 보발꾼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지파들은 비웃고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히스기야의 초청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내용,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30절에 여러분 보면 이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원래는 첫째 달 14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둘째 달로 지키는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달을 이제 미루어서 둘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은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렇죠? 양을 잡아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장자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은,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출발을 하도록 만든 게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유민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첫 출발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동안 뭐 정신없이 사느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랑, 이거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살아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래요. 다시 말하면 나를 여러분 있게 한 그런 그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 이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잊고 저버리고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쭉 역사를 보면 뭐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거,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거 이거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타협해서 사느라고 그냥 생존하느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구원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고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교회는 누가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감 있는 예배가 되고자 할 때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 이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초대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정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러니까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규례를 갖다가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하나님이여 사옵소서. 그러면서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이 히스기야가 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어쨌거나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이들에게 징계가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하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를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렇죠? 만약에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드려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서 평생 그렇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 너무 적절해서 그 기도의 효력이 있어서 어떻게 죄가 사해 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싶었는데 잘못 살았다 이거예요. 죄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마음으로 품은 죄, 우리가 속으로 생각했던 음란한 것이나 정욕적인 것이나 탐욕적인 것이나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 죄가 더덕더덕 여러 붙었단 말이에요. 그 더덕더덕 붙어서 그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나오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고 못 온다는 그냥 후다닥 와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그냥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나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죄 많은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 진짜 예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응? 어떻게 그냥 뭐 덤벙덤벙 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왔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이게 축복이고 영광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감 있는 예배가 될 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허물 많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 그게 뭐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감 있는 예배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씻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3절에도 보세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지켰는데 그거에 그냥 만족하지 않고 7일을 또 지키는 거예요. 뭐 1시간 반 예배하고 아이고 멋지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7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키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막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 속에 막 즐거움이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막 얼마나 큰지 이 솔로몬 이후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만큼 너무 그동안 눌려 살았고 마음 졸이고 살았고 두려워하고 살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갔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그것도 뭐 먹고 살아가는 것은 잘 먹고 살아가는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은 막 가중되고 기쁨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네가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막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이런 은혜가 그들을 막 예배하는 가운데 막 임재를 하니까 막 그 기쁨이, 즐거움이 막 영혼의 세포가 막 춤을 추고 살아나니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들의 막 영혼이 막 살아나는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니 뭐 자기들의 영혼을, 삶을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막 떠나가고 막 얼마나 춤을 추고 막 노래하고 감사하며 나아갔겠어요. 그죠? 22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 수종드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30분 찬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응? 그런데 이 능숙하게 섬기는 레위인들을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또 이 왕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왕이 누구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이 왕이 이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막 즐거움과 기쁨이 막 회복돼요. 그냥 세상 살아보세요. 뉴스 듣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네, 갈등하고 싸우고 혼란하고 복잡하고 불안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뭐 기뻐할 일이 어디고,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여러분 생길 것 같고, 이 나라는 뭐 못 살 나라 같고, 그래서 뭐 한때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기도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 나라도 온갖 침투를 받아가지고 암몬이, 모압이, 블레셋이, 심지어는 아수르까지 찾아서 얼마나,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삶의 기쁨이라고는 맛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 왕이 하나님을 찾기를 결심을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나아가니까 막 그들 위에 이 하늘로부터 압도하는 그런 기쁨이,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잘 못 믿어도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때 전쟁이 나면 다 지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아내 뺏기고 재산 뺏기고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갖고 있을 때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 그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오히려 노획물들을 갖다가 더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어려움 겪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 겪어요. 그런데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뭐냐?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당하고 사느냐, 이 차이더라고 보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심지어는 25절에 보면요, 나그네들도,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서는 나그네들조차도 그냥, 나그네들이 뭐 준비하고 왔겠어요. 그런데도 이 나그네들도 그냥 함께 그냥 즐거워, 그 기쁨이 막 얼마나, 즐거움이 막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우리도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사람이 만들어낸 무슨 유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니까 막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 속에서 막 입을 벌려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어요. 영감 있는 예배에, 그 예배가 왜 좋은 거냐 보니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27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축복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동안 무슨 축복을 제대로 했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 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살았고, 예배가 뭐 무너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가 무너졌는데, 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기 밥벌이 하러 살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예배자로 섬기면서 다 그 마지막에는 그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을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늘 안 좋은 소리, 저주의 소리, 세상에 이런 나쁜 소식을 듣다가 그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니까 막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대로 막 축복을 하시니까 그냥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니까 막 그들의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고 병이 떠나가고 근심과 염려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대적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막혔던 일들이 뚫리면서 형통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없으면 다른 게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무너지는 것이고,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자신감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 인간들은 다 뭐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대단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북한 사람, 남한 사람은 뭐 크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체제가 딱 달라져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배를 없애버리고 70년 지나니까 저 북한 땅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피폐한 곳이 되지 않았어요? 남한 사람들이라고 남한의 문화라고 해서 다 옳은 것입니까? 다 좋아요? 우리도 죄악된 요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7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G7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없애버리느냐?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느냐? 점점 더 구렁텅이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먹고 살아야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거를 부모들이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가는 거라 이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에 왔는데 그냥 맹숭하게 무마대 있다가 뭐 반쯤 졸다가 늦게 왔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일찍 떠나가 버리고 그 백날 첫날 그런 예배 드려봐야 영감 있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내게 축복으로 주어져서 그것이 막 흘러 들어오면은 내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엄청나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내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사건이고, 예배란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부흥의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치유하는 회복의 사건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령으로 드리느냐, 우리 교회 전체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는요 우리가 살고 죽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 막 몸으로도 느끼고 막 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전율로 느끼고 찬양 한 곡 한 곡을 따라서 여러분 그 가사 하나하나에 대도 하나님이 내 심령을 터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서로 인사 나누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를 놓친다는 거, 예배를 다른 거하고 바꾼다는 거, 참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상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들리더라도 그게 반복해서 익숙해지면은 잘못하면은 그냥 그 영상 예배라도 제대로 들으면 그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요. 그런데 뭐 또 전화 오면은 받고 뭐 찌개 끓이면 또 가고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런데 자식들은 얼마나 더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말 영감 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또 영감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즐거움과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의 어려운 삶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영광,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매주마다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주님 앞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생명이고 예배면 다다, 예배면 충분하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게 무장되어져서 여러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축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